안녕하세요. 승리한사 가족 여러분. 오늘은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파트 2의 세 번째 강좌로 우리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자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승리한 삶은 말씀 중심 예배 중심의 성경 전문 교사를 양성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성경 공부 교재입니다. 승리한 삶은 2017년 5월 창세기 10장에서 19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승리한 삶은 발행이신 박유일 목사님의 구속사로 조망한 성경 연속 강해집을 통해서 편집이 되었고, 이번 달 내용은 창세기 2권과 3권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승리한 삶은 2017년 4월 요엘서와 말라기서 합본을 발행함으로써 구약의 소선지서를 8권으로 완간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들 창세기 구조를 통해서 원시 역사 부분과 족장의 역사 부분으로 나누어서 창세기를 보고 있습니다. 이번 주까지의 말씀 중에 금요일 말씀을 제외하고는 바로 이 원시 역사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첫 번째 역사의 실패, 아담의 실패와 두 번째 역사의 실패, 홍수의 심판 이후에 이제 완전한 이 심판은 아니지만 이 바벨탑의 타락의 사건을 이 인류의 또 한 번의 죄의 반복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어제 우리가 10장에서 마무리하면서 봤던 것과 같이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를 선택하신 것이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또 말씀의 근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바벨탑의 사건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가 보면서 이 의미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해석될 수 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해석하는 내용으로 썼을 때 이것이 또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이 실패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해 나가시는지를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고, 이것이 바로 족장의 역사로 연결됨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주에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묵상하면서 적용하고자 하는 내용은 무엇이냐면, 창세기 역사를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의 주권과 그 성취는 어떠한 방법으로 이루어지는가입니다. 굉장히 재밌는 것은 하나님의 세 번의 개입이 나타납니다. 아담에게 찾아오시고, 노아를 통해서, 홍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시고, 그리고 바벨탑 사건도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다 무엇을 근거로, 어떤 식으로 오냐면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하나님께서 오셔서 이 일을 실행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무엇이 참된 삶인지, 그 무엇이 승리인지, 우리가 하나님 백성됨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시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내용을 나누고, 우리가 정말 주의하고 세심하게 살펴봐야 하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봐야 돼요. 무엇인지를.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의 뜻이 불일치가 되는 경우에는 대개 이 바벨탑 사건에서 주는 교훈이 가장 먼저 우리가 확인해야 될 부분으로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 그랬을 때,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 그랬을 때도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을 보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위배되는 것인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 바벨탑 내용을 우리가 오늘 간략하게나마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목은 우리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자예요. 이것이 바로 무엇이었냐면 바벨탑을 세운 목적이에요. 자, 이 세운 목적이 하나님의 뜻과 어떠했냐는 겁니다. 자,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다는 것은 무엇을 가르쳐줘요? 한 민족에게서 나왔다.
한 사람을 통해서 나왔다. 그리고 언어가 있었다. 자, 이 부분은 우리 창세기 앞쪽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담을 조상으로 둔 것, 또 노아를 통해서 어제 우리 10장에서 이 세 아들을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이루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히브리인 족속 에델이라는 이 히브리인의 자손만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 아니라 온 민족이 하나님의 자손인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어요. 또한 언어가 있다는 거에 대해서, 이 언어에 대해서 우리가 처음 등장하는 부분이 어디에 나타나냐면 바로 창세기 2장에 나타나요. 2장에 나타난 것을 보면은 무엇을 볼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선악과의 언약을 인간과 맺어주시죠. 이건 언어적인 내용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굉장히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동물들을 아담에게로 끌고 와서 아담이 그들에게 이름을 지어주는 것이 나타나요. 이 이름을 지어준다는 것은 언어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언어가 이름을 지어주었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쓰였냐를 볼 수 있냐면 바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곳에 이 언어가 쓰였음을 볼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아담이 각 동물에게 이름을 지었을 때 그 동물의 이름이 그렇게 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아담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바로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일했다는 것을 보여줘요. 즉 언어가 있다는 것은 무엇을 가르쳐 주냐면 그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고 계승하게 하신다는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물의 이름을 지어준 일 이후에 바로 하와를 보내시는 사건을 볼 수 있어요. 그 하와와 뭐를 했겠어요? 언어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지은 세상을 설명하고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을 계승했겠죠. 즉 언어가 하나였다는 것은 무엇에 가장 좋은 조건이고 은혜였냐면 하나님의 뜻을 공유하고 선포하고 나누면서 계승하는데 가장 좋은 환경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허락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온 땅에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는 것은 바로 한 사람을 통해서 나왔다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의 조상 되시고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누기 좋은 요건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이 은혜 가운데서 우리를 살게 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2절을 봅시다.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이들이 동방으로 옮겨 나가게 된 이유는 뭐예요? 바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하나님께서 창조 때부터 주셨던 그 첫 번째 문화 명령, 온 땅을 충만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의 사명, 그 사명을 따르는 자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명령에 따라서 이 노아의 세 자손이, 이 자손들이 그 명령에 따르는 삶을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옮기다가 신할 평지에 만나 거기서 거류하며, 근데 다시 무엇을 하기 시작하면 한 자리로 모이기 시작해요. 흩어져서 충만하게 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여 한 자리에 모이게 돼요. 근데 그곳에서 뭐 하냐면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지능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자. 분명한 것은 뭐냐면 성읍을 건설하고 그 안에 탑을 건설해요. 여러분, 이 고대 사회에서 성읍을 건설한 기록은 어디에서 시작하죠? 창세기에서? 예, 바로 가인의 후손들이 가인성, 가인이 쌓았던 그 성이 첫 번째 성읍이 돼요.
자, 우리가 잠깐 창세기 앞부분의 내용을 가져와서 이 성읍의 특징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이 성읍의 특징은 뭐였어요? 권력자가 생기는 거였어요. 이 권력자의 통치의 모습은 뭐였어요? 예, 권력자가 모든 걸 가는 거예요. 승자 독식이에요. Winner takes all. 승자가 모든 것을 독식해서 그가 어떤 사람이 되는 것이요? 하나님보다 높은 사람이 되는 것이요. 그래서 가인에게 복수하는 자는 7배의 벌을 더 받을 것이나 나에게 복수하는 자는 77배의 벌을 더 받을 것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법보다 내 법이 위에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읍의 모습이었어요. 즉, 이 일은 지금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냐면 함의 자손 중에 용사가 났다는 말처럼 인간이 인간을 지배하면서 그 인간의 통치가 하나님의 통치보다 높아지고 있음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성읍은 그런 의미가 있는데 이 탑은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고대 사회의 탑은 항상 무엇 하는 데 쓰였는 거냐면 바로 제사 지내는 데 쓰였어요. 특히 그 탑 꼭대기를 하늘께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했더니 이것은 굉장히 많은 연구와 많은 그 연구의 결과에 의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은 굉장히 심각한 부분입니다. 이 성읍과 탑의 모양은 이 언덕의 형태로 항상 드러나는데 이 언덕의 형태는 항상 무엇을 얘기하냐면 제사를 지내는 제사 장소를 얘기하는데 이 제사가 항상 무엇을 향한 제사냐면 자연계의 으뜸이라고 보여지는 태양과 달을 숭배하는 그런 숭배 사상에서 가장 잘 나타나는 거라는 거예요. 자, 이것을 통해서 그러면 무엇을 볼 수 있냐면 이 당시에 고대 사회에 이 성읍과 탑을 건설하는 이 양식들과 이 양식이 어떤 목적으로 이루어졌냐를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들이 자신의 이름을 하나님보다 높게 여기는 이 성읍의 형태와 탑을 통해서 제사 드리는 것이 대부분 이 자연 숭배 사상 안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은 이들이 자기의 통치를 어떤 인간의 통치를 하나님보다 더 강력한 통치로 봤을 뿐만 아니라 이들이 무슨 삶을 사냐면 이제 하나님을 자신들이 원하는 모양으로 자신들의 원하는 신으로 각색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마치 무엇처럼 애굽에서 나왔던 이스라엘 족속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했던 하나님이라 그러는 것처럼 결국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성경적으로 신학적인 용어를 통해서 말씀드린다면 영적 간음을 얘기해요. 영적 간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러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는 거예요. 이 영적 간음이 다시 노아의 자손들 사이에 충만하게 돼버렸어요. 이대로 놔두면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예,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고 자기들이 만든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전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상명령인 땅에 충만하라는 명령도 반하고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모습도 사라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다는 것은 감찰하신다는 뜻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자, 보십시오.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혜를 계승하는 것이 이들에게 정말 충만한 거였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이 한 족속이요 한 언어였다는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뭐하는 도구가 돼버렸어요? 왜? 죄 짓는 도구가 돼버렸어요. 죄를 가속시키는 촉매제가 돼버렸어요. 이거는 이스라엘 민족에게서도 우리가 계속 봤고 역사상에서도 계속 발견하는 죄의 본질적인 모습이에요. 처음엔 은혜였어요. 근데 그 은혜를 무엇하는 데 써요? 얘 죄악으로 달려가는 데 써버려요.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이제 시작된 이 일이 앞으로는 더 심해진다는 거예요. 이 죄악으로 달려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장치가 없어질 정도로 이들이 죄악으로 향해서 가는 것은 더욱더 가속화되고 더욱더 심각화되어서 막을 수 없을 정도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이번 달 승리하는 삶을 통해서 롯의 경우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롯이 세상 유익을 따라서 하나님의 주신 축복이 그를 부하게 만들고 그를 아브라함과 함께 할 수 없을 정도로 충만하게 하셨는데, 그가 그것을 가지고 어디로 가요? 소돔과 고모라를 향하여 달려가요. 소돔과 고모라에서 나와서는 어떻게 했어요? 악으로 가는 것을 막을 수 없게 돼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조치가 일어납니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지 하시고.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죄악으로 달려가는 백성들에 대한 브레이크예요. 여러분들, 이 일은 요엘 선지자의 2장 8절의 예언이 사도행전에서 성취되면서 회복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지금 이 시대가 여러분들 놀라운 시대로 전환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어로 혼잡하게 하신 것은 우리가 죄악으로 달려가는 것에 대한 브레이크였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지속하여 성취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개입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8절 보시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심으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자, 다시 땅에 충만하라는 그 말씀에 따라 갈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그 죄악이 가속화되는 것을 막으셨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여러 가지 나라 말로 살고 있죠. 그런데 이 일이 어떻게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 예루살렘의 그 지역적 위치가 얼마나 절묘했습니까? 히브리어와 아람어와 로마어와 히브리어가 그곳에서 공존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사도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일이 있었어요?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이 각자 자기 고향 언어로 들리는 성령의 일하심이 있었어요. 이제 하나님의 뜻이 다시 성취되고
하나님의 계획이 선포되고 구원의 역사 속에서 우리에게 은혜가 충만해질 때 어떻게 하는 것을 경험해요?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데 이 언어적인 것을 뛰어넘는 언어적인 것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그 안에 있게 됨을 우리가 봐요. 이것이 현대 시대에서는 어떻게 적용되고 있을까요? 여러분들 현대 시대에 지금 10년 전과 지금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10년 전과 지금. 10년 전에는 언어 훈련이 충분하되지 않으면은 현지에 가서 선교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어마어마한 속도로 이 언어적인 부분에 대해서 보편성이 강화되고 있으면서 동시에 무엇이 되고 있습니까? 이 인공지능 개발로 언어적인 번역 작업이 엄청나게 가속도를 받으면서 발전하고 있어요. 곧, 이 언어의 이 제약은 상당 부분 낮아질 거로 지금 예측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어떤 영적 싸움이 생길까요, 여러분? 이건 좀 사이드적인 얘기가 될 수 있지만 언어가 하나였을 때 죄악으로 더 가속하여 달려가는 이 바벨의 역사가 더 강하게 나타날까요? 아니면은 이 사도행전 시대 때 나타났던 성령의 역사가 더 강하게 나타날까요? 여러분, 분명한 것은 우리로 하여금 이러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각자의 언어로 말씀에 대해서 바로 인식하고 바로 알고 있고 이것을 바로 전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간직하고 순종한다면 지금은 복음을 전하기에 더없이 좋은 환경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 환경을 조성시켜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시대예요. 은혜의 시대입니다. 그리고 각 지역에 준비된 분들을 하나님께서 미리 허락하여 주셨음을 우리는 경험하게 돼요. 저희가 지금 영어와 중국어로 이 강의 집을 번역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정말 여호와 일입니다. 지금 시스템적인 부분, 기술적인 부분도 복음 전파를 도와주고 있지만 또 이 일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준비하심이 계속적으로 드러나는 것을 우리는 지금 연구소에서는 계속 확인이 돼요. 그래서 중국어를 번역하는 일, 영어를 번역하는 일, 하나님께서 얼마나 오래전부터 일을 준비하고 일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지를 보게 돼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무엇을 보면서 살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적인 일하심을 보면서 그것을 의지하면서 살게 된다는 거예요. 이 바벨의 사건은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이 일을 했는지를 보게 돼요. 자, 좀 더 이제 결론적인 의미에서 이 바벨탑 사건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들이 지금 원하고자 했던 건 뭐예요? 우리 이름을 내고 흩어지는 원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신과 우리가 원하는 권력을 손에 얻자는 거예요. 이것은 지금 이들이 무엇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냐면 그들의 존재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어요. 근데 우리의 존재에 대한 정의는
우리 스스로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누구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는 내 백성이라. 내가 너희를 창조하였다.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내가 너희를 통해서 일하겠노라. 존재의 의미는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는 하나님께서 이미 정해놓으셨어요. 그런데 굉장히 재밌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해놓은 이 존재의 의미를 죄악이 시작된 그 시점부터는 항상 이것을 거부하고 우리가 원하는 다른 존재로 우리를 스스로를 각색시키고자 원해요. 사탄의 처음에 유혹이 그랬어요. 아니다. 너희는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너희의 존재가 지금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그 정의가 아니라 뭔가 다른 것으로 너희들이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이 사탄의 유혹이 강교했다고 얘기하는 게 뭐냐면 그것이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것보다 더 좋아질 것처럼 얘기하지만 그거에 대한 확신은 그들에게 제시하지 않아요.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얘기하지만 그 될 수 있다는 것이 정말 우리 인류에게 좋은 것이고 더 진보적인 것인지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 수 없으니까. 근데 그렇게 될 것처럼 얘기하는 것이 바로 유혹이었다는 거죠. 유혹이라는 말 자체에서도 거짓으로 꼬인다는 것이 바로 유혹이에요. 자, 바벨의 모습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과 그 일하심에 반하게 되는데 그 반하면서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나 자신의 존재에 대한 의미를 내가 재정의하고 싶어 해요. 하나님이 정하신 정의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정하고 싶어 해요. 이 부분은 우리가 소위 바울 신학이라고 얘기하는 바울의 고백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타나요.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가장 충성스럽게 실행하면서 그 충성스럽게 실행하는 방법이 바로 그리스도 교인들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자를 진멸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자 그의 존재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고 이방인을 위해서 보내기 위해서 내가 준비했던 그 사람이라는 그 존재의 의미를 가지고 살게 돼요. 근데 이 존재의 의미가 분명해진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사냐면 항상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이기 때문에 그 존재의 의미를 뺏어갈 그 어떤 존재가 이 세상에 있을 수가 없어요. 이 온 우주에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아들, 딸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하나님의 제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 존재의 의미예요. 이 의미를 앗아갈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어요. 우리의 죄악의 모습은 항상 우리의 존재의 의미를 재정립하고 싶어하는 것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떤 직분을 갖고 어떤 삶을 사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정해놓은 직분을 가지고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존재의 의미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존재의 의미를 증명하기 위해서 이 존재의 의미를 새로 정립하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근거에서 살아요. 이것이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것을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것이 구분이 돼야 돼요. 교회에서 똑같이 봉사를 하는데도 자신의 존재의 의미를 찾기 위해서 봉사하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은 그 봉사의 결과도 다르고 그 봉사하는 사람 자체도 다르게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어요.
끊임없이 자기를 자랑하고 끊임없이 자기가 인정받는 길을 가려 그래요. 이것은 자기가 정한 자기의 존재 의미를 세우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바벨탑을 쌓는 자들과 동일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나에게 주신 존재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주신 것임을 알고 하나님께서 이미 정해놓으신 것을 알고 사는 자들은 사명을 위해서 살아요. 사명을 위해서 살아요. 앞으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주는 모습,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보여주는 모습, 바로 이 사명을 위해서 삽니다. 멀리서 찾을 필요 없어요. 우리 지난 4개월 동안 누가복음을 통해서 무엇을 봤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사명을 어떻게 감당하셨냐를 우리는 봤어요. 하지만 시험하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자들은 끊임없이 무엇에 대해서 물어봐요? 존재의 의미에 대해서 물어보고 존재의 증거에 대해서 그들의 기준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물어봐요. 여러분들,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존재 의미를 세워야 되는 존재라면은 우리는 그 존재의 의미를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어떻게 증명할 거예요? 이거는 증명의 문제가 아니에요. 뭐예요? 이것은 바로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거 은혜예요. 우리의 존재 자체가 은혜의 증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는 우리의 존재의 의미를 끊임없이 찾고 증명하고 싶어 해요? 우리의 존재는 은혜 안에서 완성된 거예요. 은혜 안에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선언하심으로 완성된 거예요. 우리의 삶은 이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바라보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됩니다. 자, 마지막 구절을 봅시다.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로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서 드셨습니다. 바벨을 혼잡하게 하다는 뜻이에요. 무엇을 위해서? 죄악으로 달려가는 백성들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안에서 주체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히브리어에서는 혼잡하게 하였다는 건데 고대 근동이나 아람어 쪽에서 얘기하는 뜻은 무엇이냐면 바로 신으로 향하는 문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어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무엇입니까? 이들은 스스로가 원하는 신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더 이상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왜 이런 죄를 범하게 되는지 다시 한번 봐야 됩니다. 우리의 존재의 의미는 이미 하나님께서 선언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뜻이 창조의 본래 모습이기 때문에 이것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가지고 사는 것임을, 바로 복음의 확장을 위해서 우리를 보내심을 인정하고 의지하면서 그분과 동행하는 것임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자, 본문 묵상하기를 간략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성읍과 탑을 건설한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자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명령과 정상반된 거였어요. 4절의 목적과 의도는 무엇인가 배치되나요? 바로 창세기 1장 28절과 창세기 9장 7절에서 선언하셨다 하나님의 언약과 배치되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 번성하라 하셨더라. 바로 복음이 온 세계에 구석구석까지 확대되고 구석구석까지 확대되는 곳에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일하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6절에서 한 족속과 한 언어라는 걸 본래 어떤 의미가 있는가? 바로 창세기 10장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의미,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는 의미예요. 근데 그것이 이게 어떻게 됐어요? 오히려 죄악으로 달려가는, 죄악을 가속화시키는 것이 되었어요. 우리가 항상 바라보고 다시 점검해야 될 것이 이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혹시 우리를 더 죄악으로 달려가게 하지 않는가? 우리에게 주신 직분을 나는 죄를 가속화시키는 데 쓰고 있지 않은가? 왜 은혜가 더 죄를 가속화시키는 그것으로 되었을까요?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탓할 게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이건 우리 죄예요. 죄는 돌이켜야 되는 겁니다. 죄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죄의 핑계로 대지 마세요.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했어요? 선악과는 하나님의 은혜의 결정체였어요. 하나님께서 온 우주에 선언하신 선언이었어요. 이들이 바로 내가 세우고 내가 선택한 존재들이라는 언약 관계에 있다는 것을,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이 땅에 세운 왕 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선지자라는 것을 선언하는 일이었는데, 그 안에서 돌 배필을 주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누리게 하셨는데 나중에는 무엇이 됐어요? 다 이것이 내가 죄 지은 이유가 되어버렸어요. 아담에게 하나는 어떤 존재였어요? 은혜 중에 은혜였어요. 생명 중에 생명이었어요. 근데 뭐라고 얘기해요? 이 여자 때문에 내가 죄를 지었다고 얘기해요. 은혜를 무엇으로 바꾸고 있는지 우리가 굉장히 주의해서 봐야 됩니다. 이것을 하나님 탓으로 돌리는 거, 이것이 바로 죄악된 속성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합니다. 하나님께서 언어로 혼잡하게 하신 이유는 뭡니까? 바로 멈추게 하시기 위한 거예요. 멈추게 하시기 위한 거. 바벨의 뜻은 무엇이며 하나님은 이곳에서 무엇을 이루셨나요? 바벨의 뜻은 혼잡하게 하였다, 혼란케 하였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이 혼잡하게 하심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셨어요? 본래 목적으로 계속 인간이 가게 하셨어요. 여기에서 다시 소요리 문답 1번 부분 우리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우리가 비록 죄악 세상에 살더라도 모든 인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밖에 없어요.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거역하는 것에 대한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계속 이루어지는 것을 드러내요. 그러니까 인간에게는 단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하나의 결말과 그 결말로 이른 두 가지 길이 있어요. 하나의 결말은 뭐예요? 모든 인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되었다는 이 하나의 결말이에요. 두 가지 길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름으로써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의 도구로서 이 일을 가는 것과 하나님을 거역함으로써 심판의 도구와 심판의 대상이 되어서 그 심판 속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는 이 두 가지일 뿐이라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고 이 영광을 보여주는 길은 이 두 가지 길 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자, 중심 사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냐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냐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선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그 안에 있으면 무엇이 생겨요? 열매가 생겨요. 그들이 나의 제자고 내가 그들을 보냈음을 모든 사람들이 알 것이요 너희가 나의 백성이고 내가 너희 하나님 됨을 너희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사명을 통해서 확인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의 악한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늘 곁길로 가려 한다. 언제든지 성도들이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인정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늘 지도하신다. 노아 홍수 이후 하나님께서 다시 홍수로 모든 육체를 멸하지 않으실 것을 약속하셨다. 그러나 주제자이신 하나님의 권위와 명령에 비극적인 배반이 있었으니 바벨탑 사건이다. 바벨탑 사건은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와 사랑으로 섭리와 사랑의 반기를 들고 하나님의 간섭 없이 인간의 힘과 뜻대로 살고자 한 인간의 오만한 행위라는 거예요. 결국 무엇이 이 바벨탑 사건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가장 주의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핵심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인데 겉모습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고 생각하고 산다는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바로 영적인 간음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간음이란 표현을 많이 써요. 난 여전히 너와 부부관계를 맺어 하지만 뒤에선 간음하고 있어요. 그게 간음이에요. 여전히 겉으로는 하나님 믿는다 그래요. 근데 하나님 믿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간음입니다. 자, 하나님 없는 하나님 떠난 인간의 모든 문명은 인간에게 불행이요 하나님께는 범죄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쌓아온 과학 문명과 물질 문명의 끝을 모르고 발전해 갑니다. 이 거대한 탑은 하늘까지 올라가고 있어요. 이것은 인간들은 하나님께 도전하기 이뤄요. 그러나 이 모든 도전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극히 작은 것이에요. 의미 없어요. 인간의 한계성과 제한성을 하나하나 느끼고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존재에서 하나님을 지우고 새로운 존재를 증명하고 싶어 하는데 안 돼요. 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창조주이기 때문에. 우리의 존재의 모습은 그렇게 정해져 있어요. 근데 이것을 계속 거부하고 싶도록 만든 것이 바로 사탄의 유혹의 핵심이거든요. 인간은 한계성과 제한성을 하나하나 느끼고 경험하게 되어버려요.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한계성과 제한성을 경험하고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 없는 인간이 하는 모든 것은 오만이요. 하나님의 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불행임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마지막 때가 오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없는 무신주의와 하나님을 거부하는 반신주의는 인간 절대주의가 돼요. 이것은 인간의 죄악이에요. 하나님을 거부하면 뭘 하게 되냐면 결국 내가 제일 높다는 것이 돼요. 내가 하나님 위치에 사탄의 이 처음 유혹은 정말 가르쳐주는 게 많아요. 그들의 유혹을 통해서 마지막에 얻고자 하는 건 뭐였어요? 하나님 자리에 내가 있는 거였어요. 근데 결국 경험하는 건 뭐였어요? 처절한 자기 연약함이에요. 죄악에 의해서 무너지는 자신을 볼 뿐이에요. 유치원 아이는 부모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복이에요.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에요. 아이가 부모를 떠나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인간도 동일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명령이요 축복이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도시를 세워 흩어짐을 면하자 이름을 내고 탑꼭대기 하늘까지 닿게 하여 홍수의 심판을 방어하자고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안 된다고 하시면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이같이 인간은 독립적인 존재가 아니요 하나님의 의존적인 존재임을 분명히 가르쳐줍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사전에 무시할 수 있어도 시행되면 피할 수 없어요. 인간의 범죄로 홍수의 심판이 있었어요.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보다는 자기의 방식대로 자기의 욕구에 따라 살려고 했어요. 그러자 하나님은 그들의 계획을 불가능하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면을 흩으심으로 탑을 건설하기를 그쳤어요. 그들이 말씀을 무시했으나 말씀대로 되었어요. 땅끝까지 충만하는 말씀을 거부했으나 말씀대로 되었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심판으로 끝나지 않아요. 바벨탑 사건으로 사람들의 이름을 높이려 하였으나 하나님의 이름이 높이려는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사건으로 이것이 연결됨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살펴보기 전에 여러분 카페를 통해서 확인해 주시고요. 자, 적용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면서 우리가 다른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통하여 오히려 거역하는 일을 행하는 경우가 없는가? 즉 은혜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거역하는데 가속하는 것을 쓰인 적이 없는가를 항상 우리는 봐야 돼요. 은혜로 주신 직분과 환경 속에서 우리가 죄를 더하게 되는 경우가 언제인가? 이게 없으면 참 좋은데 항상 있어 왔던 부분이어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가장 먼저 주의를 주는 말씀이 이거예요. 직분과 은사를 받을 때 저는 대부분의 이 임직식에서 이 말씀이 빠진 것을 본 적이 없어요. 직분이, 은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쓰여져야지, 자기의 존재를 증명하는 데 쓰여지면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일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목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권사인데, 내가 집사인데, 내가 우리 교회에서 이런 일을 한 사람인데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기보다는 바벨탑을 쌓는 어리석은 자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고 주의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 그것에 집중하시는, 그것을 바로 수행하시는 승리한산 가족 여러분들 되길 기도합니다. 말씀을 기초로 기도하기를 통해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속에서 나아가게 하시지만 때로는 우리의 죄악된 자아가 우리의 의와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됨을 경험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돌보시고 직접 개입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돌이킬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서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속히 돌이켜 주님의 뜻을 따르고 의지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